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혹없고 인과 동시라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혹은 이것은 미호갈 혹자니까 우리 무명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명심에 따라서 우리가 업을 짓고 또는 업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혹없고라, 혹없고 인과 동시라. 인생고가 생기면 또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업을 짓습니다. 업을 지면 또 그와 마치 고를 받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무명심인 그런 혹과 우리가 짓는 그런 업과 우리가 받는 고와 이런 것은 항시 서로 인이 되고 과과되어서 영원히 이것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업은 이것은 개인적인 나쁜 업 또는 좋은 업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마는 업은 이것은 개인적인 업뿐만 아니라 공업이라 공동으로 짓는 업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사겁설이라 사겁설은 이것은 불교 우주론인데 성겁, 주겁, 괴겁, 공겁이 있습니다. 우주가 텅텅 비어서 정신만 존재하는 그러한 공겁이 있는 것이고 공겁에 처했다 하더라도 저 무색해천이나 그 물질이 아닌 그런 세계에 존재하는 중생은 아직도 있습니다. 몸뚱이는 비록 없다 하더라도 중생심이니까 분별 시비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 중생들도 좋다 굿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또 업이 됩니다. 그러한 중생심이 모이고 모아서 이른바 공업이라 공동으로 짓는 업이란 말입니다. 공동으로 짓는 이른바 행위란 말입니다. 업이란 말이나 행위란 말은 이것은 같은 뜻이 상통이 됩니다. 따라서 그 물질이 아닌 그런 세계, 정신세계, 의식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무서운 중생들이 좋다 굿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의 공업이 돼서 그래가지고서 이 삼천대천 세계라 우주가 구성된단 말입니다. 구성됐다가 다시 또 나중에 우리 중생이 살 수 있는 하나의 주겁이라 우주가 구성된 것을 가리켜서 이룰 성자 성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 중생이 사는 그런 경계를 가리켜서 살 주자 주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주겁은 항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지금 이 주겁에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우주를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팽창되고 또는 파괴가 되고 하는 것을 현대 물리학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디어는 우리가 사는 이 주겁이 중생에 사는 그런 주겁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이도 역시 항시 불안스럽단 말입니다. 일체 존재는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안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무상전변이라 무상한 게 크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겁도 드디어는 어느 시기에 도래하면은 인연이 도래하면은 텅텅 비는 그런 공겁은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파괴가 된단 말입니다. 파괴가 온전히 돼서 다시 텅텅 비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빌공자 공겁 딱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주겁에 있는 셈인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생이 업을 지어서 받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나가 행복을 추구해서 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비록 인간이라 하는 제한된 존재이지만은 항시 무한의 세계를 구한단 말입니다. 유한적인 한계가 있는 존재이면서 무한을 구한단 말입니다. 또는 시간적인 존재이면서 영생을 구한단 말입니다. 같은 행복도 기왕이면은 금생의 찰나 순간의 행복이 아니라 영생 불멸의 행복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인간이라는 것은 아주 모순투성이가 아닌가. 사실은 모순투성입니다. 제한된 존재니까 제한된 행복만 바라면 되는 것인데 어떤 면으로나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욕망을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 인간 존재에 대한 새삼스러운 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인간 존재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진 한 몇십 년 살다가 가는 그러한 무상한 존재인데 어째서 영을 구하고 또는 무한을 구할 것인가? 우리 불자님들, 인간 존재는 비록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진 유한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인간이 본래는 바로 불성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존재이면서 영생을 구하고 무한의 그런 행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물질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한도 끝도 없이 구하고 싶단 말입니다. 억대를 벌면 그때는 10억대를 바랄 것이고 감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애써서 한 보기사쯤 되어놓으면 그때는 근로에서 만족을 안단 말입니다. 또 장관이 되고 싶고 나아가서는 또 대통령까지 꿈을 꾼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뭐다 대통령 선거 때도 그 가지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서 경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모두가 다 인간이 본래적으로 무한을 구하는 마음이 내게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체가 있는 재산을 구한다든가 또는 그 제한이 있는 어느 감투를 구한다든가 말입니다. 또는 우리 몸의 완전 무게를 구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우리 안 아프고 죽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재산도 역시 아무리 부려서 큰 재벌이 된다 하더라도 끝도 갓도 없이 다 세계 갑부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마다 대통령이 될 수도 없듯이 그와 같이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상대적인 그러한 문제들 그런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고통바다입니다. 구해서 얻지 못하는 고통이라 구부득고라. 생로병사가 있고 또는 예별지고라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 또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과 만나는 고통 그 아울러서 구부득고라. 구해서 얻지 못하는 고통이 필연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여러 불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생고를 떠나는 가르침입니다. 인생고가 없으면은 우리가 인생고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것도 필요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성불이라 하는 부처님이 된다는 그러한 소중한 가르침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생고를 어떻게 떠나야 할 것인가? 그런 가지가지 가르침이 우리 불교나 또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경제학이나 또 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육이나 모두가 다 인생고를 떠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완벽하니 인생고를 떠나는 가르침입니다. 인생고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 불자님들 12년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으시겠지요. 12년법의 가장 허두가 무명이란 말입니다. 무명은 진리를 모르는 없을 모자 밝을 명자 박지가 않단 말입니다. 박지가 않다는 건 진리에 박지 않다는 뜻입니다. 진리에 박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진리에 박지 않으면 박지 않은 그런 대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따른단 말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말도 진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할 것이고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구만.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진리에 박지 않은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어느 생각이 가장 문제인가? 이것은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기라는 몸뚱이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은 이 몸뚱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몸뚱이는 이것은 우리 중생이 봐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엄격히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몸뚱이는 없는 것입니다. 성자가 볼 때는 명명백백이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 중생이 볼 때는 명명백백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유를 무르하고 참말로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참말로 있는 것은 또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참말로 있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것은 그 불성이라 하는, 진여 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순수한 생명, 우주의 순수 에너지, 이것은 언제나 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의 제한된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중생은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고 없는 것을 그림자나 같고 물 위에 비친 달 그림자나 같은 것이고 거품이나 같은 것이고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언어 생활이나 우리 행동 규범이 모두가 다 팔리게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팔리게 나갈 수가 없으면 그때는 필연적으로 인생고가 거기 따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그 공업으로 해서 우주가 구성되고 또는 중생 각자의 업으로 해서 금생의 인간 존재가 또 나옵니다. 업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인간 존재가 나올 수가 없지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치 업을 지어서 인간만치 나오는 것이고 천상만치 업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나고 또는 업을 소멸해서 참다운 진리, 인생과 우주의 본래 면목 자리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바로 극락으로 간단 말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길목을 잘 알아야 그래야 이제 방황을 안 씁니다. 길목을 모르면은 애수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공이 적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 나아가는 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면 불행이 올 것인가? 이런 도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알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나쁜 놈을 치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꼭 이 금생은 현대와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이 얽히고 설킨 정보와 시대에서는 인생길을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불교 말로 하면은 선호후수라. 우리 불자님들 선호후수란 중요한 말을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자 깨달으러 자, 뒤후자 닦을 수자 말입니다.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가? 참선을 하더라도 어떻게 참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알고 하면 훨씬 더 재미도 있고 쉬운 것인데 덮어놓고서 화두를 들고 덮어놓고서 연구를 하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공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공을 얻을 수가 없고 또는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 그냥 우리 마음이 변동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선호후수하는 그런 공부를 명심하셔서 그렇게 나아가셔야 그래야 공부하기도 편안하고 또는 갈등이나 반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선호후수인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것은 그냥 괜히 시리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명심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신구의 삼업이라 우리 입이나 또는 우리 몸이나 우리 생각으로 해서 나쁜 업을 짓는단 말입니다. 구업을 짓고 또는 몸신자 신업을 짓고 또는 뜻이자 우리 생각으로 해서 허튼 생각하는 그런 허튼 사고를 하는 그런 업을 짓는단 말입니다. 이런 삼업으로서 그때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고를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인생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것은 간단명료합니다. 우리가 무명심 때문에 업을 짓고 또는 업 때문에 고통을 받은지라 그 소급에 올라가서 반대로 나가면 된단 말입니다. 무명심 때문에 업을 짓기 때문에 무명심의 반대인 무명, 진리를 모르는 어두운 마음의 반대인 이른바 정견이라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관 이걸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바른 인생관을 가지면은 그때는 우리가 바른 업을 짓게 되겠지요. 바른 업을 지어놓으면 그때는 우리가 인생관을 안 받는단 말입니다. 간단명료합니다. 대도는 평이 간명이라 대도를 하는 것은 아주 평이하고 쉽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잘못 알아서 자꾸만 여러 가지로 갈등을 일으키고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난해한 것이 거기에 달라붙는 것이지 사실은 진리는 참 간단명료한 것입니다. 인간이 미처 몰라서 그런 것이지 우주로 하는 것은 사실은 모두가 다 간단명료하게 우주의 그런 도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꽃이 피고 또는 열매가 맺고 다시 잎이 떨어져서 그 거름이 되어서 더 꽃나무 되나 나무가 무성하고 이런 것도 역시 간단한 그야말로 일정불변한 그 하나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이 괜스레 무명심을 내가지고서 바로 보면 좋은데 잘못 배우고 잘못 느끼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제 괜히 우리 마음이 무기하다 말, 진리를 모른다 말. 그러기에 이제 업을 짓는 것이고 업을 지으면 고를 받는 것이고 말. 따라서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반대로 우리가 이제 참다운 바른 견해 인생관을 가지고서 정당은 선업이라 도업이라. 선업과 도업도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좋은 일은 이것은 선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생사해탈의 선업은 이것은 도업이란 말입니다. 불교적인 말로 하면 이른바 이제 때 묻은 선업은 이것은 그냥 선업인 것이고, 즉 자기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상대 유한적인 생각을 못 떠난 선업은 이것은 하나의 선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라는 아상을 떠나서 본래 무하다. 본래 날아갈 것이 없으니까 내 소유도 없다. 모두가 다 오직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우리가 선업을 닦을 것이 도업이란 말입니다. 우리 부자님들은 단순한 그런 서업에 머물러서는 이것은 선량한 사람은 돼도 해탈의 길을 지향하는 이른바 영생의 길을 지향하는 그러한 수행자의 도업은 못 됩니다. 우리가 업을 지어서 태어나는 세상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저 밑에 세계가 지옥세계 아닙니까? 지옥세계라 악이라 또는 축생이라 또는 아수라라 또는 인간이라 천상이라 또는 더 올라가서 이제 성자의 길에 들어가는 성문승이라 그 다음에 영각승이라 이런 데는 모두가 다 성자의 세계입니다. 더 올라가서 그때는 보살세계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진리 자체의 세계가 바로 그때는 부처님 세계 불세계란 말입니다. 따라서 허망무상하다 하더라도 지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이 비록 무상하다 하더라도 인간이 있듯이 여기 지옥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는 그보다 더 윗세계인 업장이 더 가벼운 악의 세계도 존재하고 또는 동물 세계인 일반 동물인 축생 세계도 존재하고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생 세계나 그런 것은 우리 사람이 보이지만은 지옥 세계나 또는 악의 세계나 아수라 세계 그런 세계는 인간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인간이 안 보여도 그런 세계도 역시 업을 지어서 상응된 그런 보를 받아서 지옥이 되고 악의가 되고 아수라가 되어나서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계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실존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불자님들 실존 세계가 아니라는 그 말씀이 좀 어렵지요. 철학적인 그런 말이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잘 새기셔야 합니다. 어째서 우리 인간,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이렇게 있지 않는가?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대로 분명히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실랑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상으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김이라는 사람이 박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 뭘 좋아하는가? 그 사람 마음씨를 좋아하는가? 생긴 것을 좋아하는가? 무엇인가 있겠지요. 그러나 좋아하는 그 대상, 그 사람 마음이 아까 마음과 지금 마음이 또 같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좋아하는 그 사람 얼굴이 항시 그대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순간 찰나도 그때는 같은 몸, 같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한다는 것은 그 움직이고 있는 무상전변하는 그 자리에다가 잠시 자기 번뇌를 봐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생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실존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의 과정적인 존재입니다. 즉 조건부란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사람을 일수에서 어떤 것이나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인연생의 것인데,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런 것은 실제로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도 고유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것을 보고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우리 마음을 썩히고 슬퍼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어느 누구나가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음이 이것이 참말로 죽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헛개비 같은 몸뚱이만 인연 따라서 벗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원래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도 이것에 어폐가 있습니다. 본래 불생이라, 불생불멸이라, 원래 나지 않단 말입니다. 생명 자체는 원래 나을 것이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나 항시 있기 때문에 원래 나을 것이 없고, 나을 것이 없어나서 죽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불생불멸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불교를 너무나 철학적으로 어렵게 말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 자체가 가장 고도한 철학입니다. 가장 고도한 과학입니다. 가장 심오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불교는 어려운 대목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님들이 정말로 바른 정견, 무명의 반대인 바른 정견, 바른 가치관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제일 쉬운 것입니다. 사실로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본래로 인연생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있는 것이 아닌데다가 우리 마음을 얽매여 놓으면 그때는 고통을 받습니다. 좋은 것도 아닌데 좋다고 생각하고, 싫은 것도 아닌데 싫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탐심 내고 진심을 내고 그러지요. 혼탁은 물을 맑히려면은 그 상류부터서 맑혀야 합니다. 하류에 앉아서 아무리 물을 맑히려 하더라도 상류에서 황토층이 내려오고 거기서 오염물이 내려오면 맑아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맑히려면 우리 가치관, 우리 인생관을 발휘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기도를 모신다, 무엇을 한다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는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 생명 자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더디나마 이제 차근차근 부처한테로 접근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더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아까 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선호후수라. 먼저 마음으로 진리의 당체를 이해하고서 닦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순탄해서 그래야 이른바 용이 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부처님의 이치, 대성적인 가치관을 먼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용이 올라가려고 이무기가 아무리 애써도 그때는 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행복 같은 것이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그것은 유한적인 행복인 것이지 영생해탈의 행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정견, 바른 가치관은 바로 그것이 대성불법입니다. 대성불법은 무엇인가? 대성불법은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로 다 통합이 된다는 말입니다. 둘이 있고 셋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보면은 이른바 부처님 일원론이라 또는 범신론이라
우주가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 우주가 신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그래야 이것이 바른 정견이 됩니다. 천지 우주가 부처 아닌 없거니 나와 남도 원래 하나요. 미운 사람도 원래 하나요. 또는 좋은 사람도 원래 하나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다 같이 보면 그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을 품으시겠지요. 절대적인 바른 가치관, 절대적인 바른 정견을 가지고서 또 현상적인 문제는 현상대로 우리가 해서 우리가 가감을 해야 됩니다. 비록 본래적인 것은 남편이나 나나 똑같고 어떤 자식이나 나나 원래 하나의 생명이라 한다고 할지라도 금생의 인연 따라서 인연이 남편이 되는 인연이 되고 아내 되는 인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자기 자식이나 자기 아내나 모두가 다 그 가까운 인연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소중하게 우리가 아끼고 또는 같이 더불어서 성불해가는 하나의 동기적인 그런 사이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지 그냥 아깝기만 아깝고 서로 소중히 여겨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식이나 여러 것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희생도 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그것은 진리의 언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다른 사람이나 나나 모두가 다 우리 식구나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분명히 안 다음에는 그때는 현실적인 또 인연 따라서 그때 우리가 가감해서 말입니다. 감안해가지고서 걸맞는 생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리가 이아치지 않고 폐를 안 끼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가정을 살아가고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합동 전도제입니다. 합동 전도제는 주로 여러분들이 그 복이나 기부가 되어서 신청한 영가들을 전도하는 것이 주장된 오늘 법회의 요체입니다. 따라서 영가법문을 제가 또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고를 떠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인데 인생고는 이것은 우리 중생이 잘못 생각하는 무명심 때문에 무명심이 있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선악의 업을 짓는 것이고 업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 무명심의 반대인 우리가 정견이라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바른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대성법이란 말이에요. 대성법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주를 하나의 생명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의 생명도 그냥 하나의 생명이다. 단지 추상적인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부처님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 부처님은 어떤 것인가? 부처님은 무한의 공덕장입니다. 부처님이라 하는 것은 모두를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모두를 갖추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불성인데 그것이 우리 마음의 본래 면목인 동시에 어느 누구의 본래 면목도 된단 말입니다.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간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생명도 함부로 못 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선업을 짓고 도업을 지어서 착한 일도 많이 해서 우리가 금생에도 선업의 과보로 해서 행복스럽게 될 것이고 드디어는 우리가 도업으로 해서 영생 해탈의 그런 행복을 누린단 말입니다. 오늘 전도를 받으시는 영가들이시여 자세히 듣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가라 하는 것은 자기 갈 곳을 가지 못하고 저승의 유명계라 또는 중계에 헤매는 그런 영체를 의미합니다. 영가들이시여 깊이 생각하시오. 영가들은 과거 전생에 사람 몸을 받다가 또는 다른 개나 소의 몸을 받다가 인연 따라서 수명에 다해서 영가로 지금 되신 것입니다. 복을 많이 지었다고 생각할 때는 천상도 가고 또는 사람으로 인도한생도 했을 것인데
복을 많이 짓지 못해서 저승계라 하는 유명계라 하는 중계라 하는 어두운 세계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영가들이시여, 어두운 세계는 스승도 없고 또는 부처님 가르침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이 부처님 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전도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가들이시여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존재의 근본 생명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가 다 부처님까지 되어버려야 그래야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나가 다 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낳고 죽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었다가 또는 더러는 잘못 살아서 지옥으로 갔다가 또는 아기가 되었다가 축생이 되었다가 눈앞에 있는 개나 소나 돼지나 모두가 다 생명의 본체에서는 다 한결같은 그러한 생명입니다. 다만 잘못 살아서 개나 돼지같이 마음 먹고 행동해서 그래서 개나 돼지가 됐습니다. 표도하고 아주 그냥 잔인하고 그래서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업을 지어서 자기 업에 묶여서 가는 것입니다. 영가들이시여 자세히 듣고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 고향은 우리가 드디어 우리 영원한 안식을 취할 곳은 극락세계입니다. 몇만 생 헤맨다 하더라도 본래가 부처인지라 꼭 극락세계에 가고 마는 것입니다. 다만 헤매다가 고생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영가들이시여 고생하다가 가고 싶으십니까? 그냥 금생에 본래 부처인 자를 깨닫고서 극락세계에 비약적으로 초생해서 올라가시고 싶습니까? 영가들이시여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살생을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것이고 욕심을 많이 부려서 악의세계 되는 것이고 어리석어서 축생세계로 가는 것이고 싸움 좋아해서 투쟁 좋아해서 그래서 아수라 세계로 가는 것이고 적어도 삼보에 귀하고 5개를 지켜서 사람으로 옵니다. 10가지 선 닦아서 천상으로 갑니다. 도업을 닦아서 일체 존재가 하나의 생명이다. 우주가 부처님 돌이 아님이 없다. 나나너나 하는 그런 모든 상을 떠나서 도업을 닦아서 극락세계로 왕생을 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바로 광명의 세계입니다. 그러기에 광명정토라고 합니다. 극락세계에 사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보살입니다. 보살을 하는 것은 인생의 번뇌를 녹여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입니다. 따라서 극락세계는 광명세계고 거기에 계시는 보살들 역시 모두가 다 광명으로 빛나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가들이시여, 영가가 비록 과거세에 잘못 살아서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지옥에 떨어진 그것은 순간 찰나에 불과합니다.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 자리 지옥 중생의 그 본체도 똑같이 진여불성은 조금도 흠결이 없습니다. 영가들이 지금 아기세계 귀신세계, 욕심 많은 귀신세계에 전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영가들이 지금 존재는 이것은 영가들이 잘못 봐서 지옥이다 악이다 그러는 것이지 참말로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의 성품은 그 세계에도 조금도 흠결이 없습니다. 영가들이시여 싸움 좋아하는 아수라 세계에 계신다 하더라도 싸움 좋아하는 그 세계의 여러분의 몸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역시 우리가 더러 욕심도 많이 부리고 진심도 많이 되고 잘못된 그런 행동을 많이 취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참다운 진성, 참다운 본래 면목은 똑같이 바로 부처님 성품자입니다. 따라서 지옥에 계시는 영가들도
한 생각 돌이키면은 내 본래의 자리가 지옥몸 이것은, 지옥에 있는 이 몸은 이것은 험한 것이다. 그림자가 실제가 아니듯이, 물속에 비친 달그림자가 사실이 아니듯이, 사실로 달이 아니듯이, 이런 건 다 가짜다, 험한 것이다. 나의 참다운 생명은 바로 치녀 불성자리, 부처님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순식간에 극락세계로 왕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가들이시여 깊이 듣고 깊이 명심하십시오. 영가들이 어느 세계에 계신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모두가 다 헛망무상한 인연 따라서 잠시간 지나쳐가는 그림자 같은 세계에 불과합니다. 영가들이시여 영가의 참몸은 역시 극락세계에 계시는 보살이나 극락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나 다 똑같이 다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버릇이 잘못돼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 내 몸은 이것은 지옥몸이 바로 내 몸이다.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참몸은 역시 바로 부처님 몸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이 하도 많습니다. 공덕이 많으니까 이름도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비심만 있고 지혜가 없다든가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로 좋겠지만은 또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 대제보살마다 지혜적인 이름도 있단 말입니다. 또는 영가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지장보살이라고 우리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가가 또 우리 사람 수보다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극락세계나 또는 천상이나 인도한세계나 시키는 그런 또 이제 알레자 보살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때는 지장보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장보살은 어디가 따로 있고 또는 관세음보살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벌써 보살치위, 부처님치위는 그때는 이 몸 저 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두 하나의 원흉무이한 우주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공덕이 하도 많으니까 자비심 따라서 또는 지혜에 따라서 또는 능력 따라서 하늘에 있는 저 별이나 성수를 의미할 때는 그때는 기성광열애란 말입니다. 부처님 광명이 우주에 충만해 있다. 부처님 지혜가 우주에 한도 끝도 없이 빛난다. 이럴 때는 이른바 무량광불이라. 빛광자를 넣어서 무량광불이라. 부처님 광명이 영생한다. 그런 때는 목숨 수자를 넣어서 무량수불이라. 이런단 말입니다. 근본만 알고 보면 부처님 법이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영가들이시여 깊이 생각하십시오. 부처님의 총대명사는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이라. 아미타불이 아자는 이것은 화신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계가 이것이 부처님 화신입니다. 아미타불이 미자 이것은 부처님의 보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무량의 지혜 공덕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본체, 형체가 없는 본체, 우주에 가득 찬 끝도 갓도 없는 그런 자리는 이것은 법신을 의미합니다. 화신과 보신과 법신을 합하는 것이 일체 삼신불이라.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따라서 아미타불은 이것은 내 정체인 동시에 바로 그 정체 바로 이름인 것이고 대명사이고 바로 우주의 정체인 동시에 우주림입니다. 영가들이시여 극락세계나 우주의 본래 면목 그 자리는 바로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은 온전히 우리 마음에 의심 없이 100% 아미타불을 믿는다는 것이 나무아미타불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을 순간도 끊임없이 무간수라 사이 없이 닦아서 극락세계 일념으로 왕생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마바냐 바라밀, 나무 석가모니불.